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요즘 날씨를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구나. 정말 이곳에서는 참 더운데 또 저곳에서는 참 많은 비가 내리고 또 저곳에서는 참 많은 비가 내리는데 또 이곳에서는 참 더운 여러 가지 이런 일상들과 날씨들을 보면서 참 우리 초월적이시고 전능하신 또 신실하시고 변함없으신 그분이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정말 인격적으로 세밀하게 우리 가운데 또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그런 것들을 많이 느낄 수가 있는데요. 무엇보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의 자리 가운데 불러주셨다는 것, 또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고 또 그 인격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또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이 또 얼마나 우리 가운데 특권이고 복인 줄 모르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러한 복이 없고 특권이 없어서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또 특별히 수요 공동체 예배를 통해서 또 귀한이 은혜의 시간을 나누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참 그 주님의 영광을 기뻐하며 찬양하면서 함께 나아가기를 소망하는데요. 주님의 영광이 이곳 가운데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늘.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우리 다 함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자는 이들 큰 할렐루야. 임하소서. 자는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는.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 오늘 이 자리가 그런 자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아멘. 권능으로 임하셨네. 그렇습니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너무 자는 눈을 뜨며 할렐루야. 임하소서. 저는 자는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넌 자는 할렐루야. 임하소서. 저는 자는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나는 선포하리. 나는
주께 있습니다. 생명 주께 힘내주며 주께 힘내 소망 주께 힘내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힘내 능력 주께 소망 주께 힘내 주 안에 있네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우리 함께 생명 주께 힘내 능력 주께 힘내 소망 주께 힘내 주 안에 있네 주께 우리 시간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생명 주께 힘내 능력 주께 힘내 소망 주께 힘내 주 안 생명 주께 힘내 생명 주께 힘내 능력 주께 힘내 소망 주께 힘내 주 안에 있네 다해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남게 노래합니다. 생명 주께 힘내 능력 주께 힘내 소망 주께 힘내 주 안에 있네 주께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생명 주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영광 이곳 가운데 나타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자정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부흥은 나로부터 시작된다 라고 하는 이 고백 가사를 우리가 함께 힘차게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치면서 부흥은 다른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를 통하여 시작됨을 고백합니다. 저 높은 하늘 위로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나 주저앉지 하늘이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우리 다시 한 번 더 저 높은 하늘 위로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다시 한번 주의 꿈을 안고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아멘. 이 땅의 부흥은 바로 우리로부터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외부의 다른 어떠한 것이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께서 그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부흥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부흥을 간절히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을 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은 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우리 다 함께 두 손 높이 들고 부흥의 불길 주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하나님 이 지역과 우리 교회 가운데 그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주여 역사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
주님, 그렇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바람 이 땅 가운데 불어와 불같은 성령이여, 바람 같은 성령이여, 생수 같은 성령이여, 기름 같은 성령이여, 우리 교회 가운데, 이 지역 가운데, 이 나라 가운데, 이 민족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부흥이 바로 나로부터 시작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거처에, 우리의 처소에, 우리의 보좌에 다른 것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임하실 수 있도록 이 시간, 이 예배, 이 말씀 가운데 주여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으로 회복되는 귀하고 거룩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예배를 위하여, 말씀을 위하여, 이 시간 듣는 마음을 위하여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회복되는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만들어 주셔서 이 시간 더럽고 취약하고 음란하고 부패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그런 귀하고 복된 시간들 주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성령이여, 진리의 성령이여,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이 예배 가운데 주여 불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회개하는 심령들 일어나게 하시며, 우리 마음에 추악한 것들, 우리 마음에 더러운 것들, 우리 마음에 악한 것들 주여 성령께서 주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불태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바로 이 예배를 통하여, 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 부흥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는 영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영을 통하여, 이 시간 하나님의 영을 통하여 우리가 이 시간 깨어지고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주님의 거룩한 자들, 주님의 흰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들 이것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응와 도와주시옵시고 은혜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주님 아버지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능력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소망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아버지 하늘 가르고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의 은혜가, 그 성령의 임재가 저희 이 예배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땅의 부흥이 아버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라고 찬양한 이 고백 가운데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 가운데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시고 그 음성으로 말미암아 저희가 회복되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시간 되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만이 선포되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수요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희들이 생명, 능력, 소망이 다 주님께 있다라고 고백을 했는데 정말 그렇게 고백하시는 거 맞죠? 아멘. 예, 그리고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이 바로 나로부터 시작된다고 저희들이 찬양했는데요. 정말 믿음의 고백과 그 믿음의 선포로 자신을 향하여, 옆에 사람 보지 않고 자신을 향하여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될 것이다라고 선포하시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믿음으로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될 것이다.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네, 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 20절 말씀을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 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 별의 비밀과 또 7 금 촛대라.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아멘. 네, 7월 2일 저희들이 매일 성경 본문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나누고 싶어서 이 본문을 선택했습니다. 저희들이 요한계시록 하면은 막 예전에는 아마겟돈 전쟁 막 이런 것도 있어가지고 막 666 짐승의 표 막 이런 휴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막 다 막 사람들이 올랐는데 주변에 사람들이 올라갔는데 나는 못 올라가면 어떡하지 막 벌벌벌 떠는 그런 요한계시록을 저희들이 많이 오해를 하고 있었는데 이 요한계시록이 쓰여진 배경과 이런 것들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창조의 하나님이 정말 마지막에 완성하실 그 완전한 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는 그날의 그 완성까지의 그 역사가 온전히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흘러가고 있음을 그대로 구약부터 끊임없이 흘러내려오는 것이 요한계시록까지 오는 것이거든요. 근데 저희들은 뭔가 요한계시록은 동떨어진 그 하나의 성경 목록으로 생각을 하고 쭉 오다가 얘는 뭔가 좀 특별하게 별개라고 생각을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쭉 이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희가 60년대 70년대만 해도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뭐 이런 찬양도 하고 만나보리 천국을 소망하면서 그런 찬양들도 참 많이 부르짖으면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여 오시옵소서를 많이 외쳤는데 요즘 이 재림 소망이 좀 희미해지는 정도가 아니라 좀 사라져가고 있는 것 아닌가 할 만큼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마라나 타. 예, 원래는 이렇게 읽어야 되는 거예요. 마라나 타. 이거는 헬라어가 아니고 아람어고요. 그리고 학자들에 따라서 타를 앞에 놓기도 하고 뒤에 놓기도 하지만 이 우리가 읽는 이 성경에 대해서는요. 성경은 어떻게 하냐면 마라나 타. 이게 정확하게 사실은 읽는 겁니다. 이 마라나타는 어느 본문에 있을까요? 성경 목록 중에서 요한계시록이 있을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지 않고 고린도전서에서 나와요.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 이 주여 오시옵소서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추가 구절은요 이렇게 띄우지 않을 거예요. 성경을 보시면서 제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성경을 직접 보시면서 오늘 말씀을 듣도록 하겠는데요. 이 마라나타 재림의 소망이 지금 희미해져가는 이 시대에 본문은 이 핍박이 이루어지고 있는 로마 시대를 살아가는 7 교회들, 그 7 교회가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로마 세력이 그들을 핍박하고 몸을 힘들게 해서 그 크리스천들을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 로마의 그 부와 안락과 쾌락과 이런 것들로 인해서 더 오히려 타락하게 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결국은 죽음을 두려워하게 되며 결국은 죽음의 공포에 질려서 사단의 노예가 되어버리는 것이 어쩌면 지금 우리의 현실과도 지금 우리 이 시대의 교회와도 똑같은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람은 요한이죠. 그리고 요한이 베드로가 순교한 후에도 무려 30년 이상을 삽니다. 아주 장수를 하죠. 교회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목회를 해오고 있었습니다.
요한은 마치 구약 시대의 예레미야처럼, 예레미야가 계속해서 오실 예수님, 너희들 이렇게 주님께로 돌이키지 않으면 망한다, 결국 바벨론에게 망한다, 이렇게 외쳤던 그런 것과 똑같이 요한이 그 시대에서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라고 외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예루살렘의 환란을 경험하고 있는 거죠. 예언을 그대로 체감하는 사람, 신약 시대의 예레미야가 바로 요한입니다. 바울은 참수당했고 사랑하던 동지 베드로도 순교했고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진 시대입니다. 유다 말기에 그 시드기야, 제가 말씀드렸던 구약 시대, 그 시대처럼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어서 금과 은과 기명들이 바벨론으로 다 이렇게 실려가던 그런 상황을 요한은 로마 시대 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그 바벨론에 끌려가던 그 시대를 또 요한이 살았다면 우리는 또 지금 이 시대에서 똑같은 그 상황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구약 끝을 살아냈던 것처럼 신약 역사 끝에는 예수 현장에 살았던 사람으로서 요한 한 사람이 살아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 요한 같은 사람, 예레미야 같은 사람이 이 자리에도 반드시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 그대로 예수 부활은 그냥 생명이었습니다. 예수 부활은 생명이잖아요. 죽음에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생명입니다. 근데 요한이 그것을 봤어요. 봤기 때문에 버틸 수 있었습니다. 저희들도 그 어려움에서 견디려면 예수의 부활을 봐야 됩니다. 지상에 계실 때 하셨던 그 탄탄한 예수님의 말씀들이 그것을 뒷받침해 주니까 목숨을 걸 수 있었던 거예요. 진리를 봤잖아요. 아직 죽으시기 전에, 부활하시기 전에, 승천하시기 전에, 성령님이 오시기 전에, 교회가 생기기 전에 하셨던 말씀들이 60년의 시간이 지나가는 동안 100% 하나도 빠짐없이 말씀 그대로 현실이 되어 있으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말 그대로 예언이었고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요한은 이 일의 증인으로 남았던 것입니다. 교회는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수리아, 길리기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본도와 쭉 로마까지 없는 곳이 없었습니다. 교회가 계속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많은 디아스포라들을 통해서 또 많은 증인들의 입술을 통해서 교회가 계속해서 세워져 갔습니다. 그 중에 한 지방을 택해서 아시아 속으로 가만히 들어가 보니까 그 안에 에베소, 저희들이 읽었던 본문이죠. 11절에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 이 7교회만 있었다는 것이 아닌 거죠. 그 이 7교회가 또 이 같은 도시에 한 지역에 이렇게 콕콕콕콕 교회가 박혀 있었고, 요한은 이 소아시아 도시 중에서 에베소에서 살면서 교회를 세워가며 사역하는 중에 이런 위기가 닥쳐온 것입니다. 1절의 말씀에, 1절이 아니라 9절 말씀에, 저희들이 첫 9절 말씀에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함으로 반모섬에 갇히게 된 거죠.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 때문에 이 요한은 반모섬에 갇히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교회들이 핍박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이 상황 가운데 벌어져 있는 이 상황인 거죠. 지금 이 시대의 상황은 이런 것이구나 하시면 돼요. 그런데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즉위를 하면서 크리스천들의 박해가 시작되었고 제2차 박해라 불리는 시기가 옵니다. 도미티아누스는 황제야말로 신들의 신이야, 황제는 신이라고 외치면서 황제의 숭배를 강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상황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이미 구약 시대 때도 다니엘을 모함했던 페르시아의 술사 이야기를 통해서도 반복되는 것을 저희들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미티아누스는 헌금, 저희들이 이렇게 드린 헌금 문제로 유대인들을 더 심하게 박해를 했습니다. AD 70년에 디도 장군이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한 이후에 유대인들이 그동안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아오던 헌금을 자기에게 보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못하겠다, 거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도 또 무서워서 헌금을 한 사람들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불응했습니다. 그래서 황제는 자기 사촌 중에서 크리스천이었던 클레멘스를 시범적으로 처형해 버립니다.
그러면서 더욱더 박해의 강도가 심해지자 크리스천들은 지하로 스며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카타콤 생활이죠. 카타콤. 네로 이후 누리던 약 20년의 무사했던 세월은 다시 핀빛으로 물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7교회들이 큰 환란 가운데 빠지게 되는 거죠. 예수 외에는 신이 없다고 버티던 신실한 교회 지도자들이 속속 순교의 제물로 찢기우기 시작했습니다. 이 황제가 전략적으로 핍박한 거죠. 최고의 리더십부터 색출하라. 이게 한 기관을 무너뜨릴 수 있는 아주 좋은 전략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소위 최고 지도자들을 처벌해버리면 그 아래 사람들은 와르르 그냥 무너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전쟁을 해도 왕부터 잡으면 그냥 끝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과 똑같이 이렇게 핍박을 가해 옵니다. 소아시아 에베소에서 사역하던 노종 요한에게도 도미티아누스 로마 군인들이 들이닥치고 그를 붙잡아서, 그리고 또 주로 로마와 소아시아 지방을 사사사사치 다 뒤지면서 크리스천들을 잡아서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두 지역의 교회가 아마 아주 활발했던 것 같아요. 요한도 있고 그랬기 때문에 아주 믿음이 뜨거웠기 때문에 더 집중적으로 공격을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한은 어디로 갑니까? 밤모섬으로 잡혀가게 된 것입니다. 교회 성도들과도 이제 격리되어서 요한의 유일한 희망은 뭐겠어요? 오직 예수의 재림, 마라나타였습니다. 처절하게 예수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냥 저희들이 지금 마라나타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마라나타를 꿈에서도 외쳤을 것 같아요. 요한에게는 이게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평생 주님을 기다렸을 것입니다. 이제나 저제나 기다렸겠죠. 예수의 증인으로 살겠다는 것은 평생 예수만 생각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사모하고 간증하고 증명해 온 유일한 분 예수. 요한의 목표는 목회가 아니라 사실은 예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보니까 10절 말씀에 주여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야, 물론 가슴 떨. 저희들은 지금 솔직히 가슴 별로 안 떨리잖아요. 근데 요한은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그 박해와 고난 가운데 밤모섬에 유배되어 있다가 정말 오직 예수, 마라나타 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기다리던 그에게 음성이, 큰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 들렸습니다. 성령에 사로잡힌 요한에게 들린 이 음성, 구름을 타고 재림하신 것은 아니지만 요한에게 드디어 그 사모하던 분 예수께서 나타나셨으니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요한계시록입니다. 이상한 책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나타나신 책입니다. 얼마나 반가운 책입니까? 그토록 기다리던 분이 드디어 나타나셨다는 사실에서부터 요한계시록 이야기가 시작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 어려운 뒤에 예수께서 침묵하지 않고 드디어 요한에게 오셨으니 얼마나 다행이냐고요. 스토리 선상에서 요한계시록을 열면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근데 막 해석하려고 그래요. 7 나팔, 7 뭐지? 이게 뭘까? 뭔가 암혼 같은데. 실제로 신학생이 기도원에 가서 막 뜨겁게 기도하는데 어떤 분이 와서 안수를 하면서 막 기도를 하시다가 너는 예언자로서 흰말을 타고 온 예언자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게 뭔 소리야? 막 예언을 내가 흰말을 타고 왔다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말씀인데 막,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게 귀에서 안 떠나가는 거예요. 잠을 잘 때도 너는 흰말을 타고 오네요. 밥을 먹을 때 너는 흰말을 타고, 뭐 길을 가다가도 너는 흰말을 타고. 그래서 이제 교수님께 이제 물은 거죠. 이게 제가 기도원에서 기도를 하는데 어느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보고 흰말을 타고 온 예언자라고 하시는데요. 그러니까 막 웃으시면서 아니라고, 신경 쓰지 말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이 미혹의 영은요, 저희들이 말씀을 제대로 알지 않고 있으면은요 이렇게 미혹합니다. 약간 점쟁이가 하듯이 잘못하면, 삐끗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그런 사람이 죄송합니다. 이 에어컨이. 그런 미혹의 말들을 우리는 듣고 싶어요. 이상하게도 그게 달콤해요. 괜히 왠지 뭔가 뭐 이렇게 듣고 싶고. 그런데 하나님이 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말씀하셨어요.
여기 이것만 보시면 돼요. 이거를 파셔야 돼. 이거를 파셔야 돼. 예. 근데 이제 그렇게 그러니까 자꾸 미혹의 영에 저희들이 흔들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이제 저희들이 1장 1절을 보시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라고 시작을 합니다. 이 계시는 헬라어로 아포칼립시스 계시, 묵시. 이거는 그냥 보이는 거예요. 마치 커튼이 쫙 열리면은 그 뒤에 숨겨져 있던 것이 쫙 하고 드러나는 것처럼 이게 그냥 보이는 거예요. 구약에 어떤 선지서들이 있죠? 다니엘, 에스겔, 이사야, 스가랴. 근데 신약에도 있어요. 마가복음에 13장에 보면 이런 묵시 문학의 형태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이 있고 신약이 있고 그 중간에 역사가 한 400년 정도 기록이 안 되어 있는 구약과 신약 사이의 400년의 시간 가운데 이런 문학들이 유행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주 2세기경까지 유행한 유대 문학의 한 종류였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아주 익숙해요. 왜냐하면 이런 묵시 형태의 문학이 어떻게 했다고요? 유행했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암호 같은 거예요. 전 세계로 교회가 확장되고 있을 무렵에 또 다시 핍박이 닥쳐서 요한마저 반모섬에 갇혔을 때 7교회만 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그 중에 7교회 얘가 이렇게 등장을 한 거죠. 드디어 예수께서 나타나셔서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으로 말씀하셨죠. 요한아, 에베소, 사모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우디아게아 7교회에게 네가 지금 눈으로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라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막 가슴 두근두근하는 마음으로 막 썼겠죠. 그러면서 몸을 돌이켜서 보니까 12절부터 이제 진행이 됩니다.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암호 같은 말들 막 나오죠. 7그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왜 또 발에 끌리는 옷을 입었을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묵시입니다. 예, 이런 일들이 막 이렇게 있는데 머리와 털이 흰 양과 같이 희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요한이 가장 먼저 주목한 것은 옷입니다. 아론과 같은 대제사장의 의복을 입고 있는 예수님이신 거죠. 그리고 머리와 털이 흰 양털 같고 흰 눈 같다고 묘사하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구약과 신약에 다 연결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다 연결돼. 다니엘 7장에서 가져온 표현이고요. 예수님의 완전함, 순결, 죄 없으심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불꽃 같은 눈은 역시 다니엘 10장에서 가져온 표현으로 예수님은 자신만 순결하신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을 순결케 하는 분으로 불로 정결케 함을 표현하는 그런 묵시의 형태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발은 뭐라고 되어 있죠? 풀무불에서 달구어낸 노새와 같다고 했는데 이건 역시 다니엘 2장에 나오는 한때는 큰 권력을 가진 얼마나 바벨론이 아수르 이런 나라가 얼마나 강력했습니까? 그래서 이제 마치 내가 영원히 그 휘두를 것 같은 그 왕권 가운데 왕권을 막 휘두르고 있었는데 결국은 어떻게 됐죠? 역사 속으로 다 물거품처럼 힘없이 사라져 버린 그 여러 제국들과는 다르게 오직 한 분 예수의 나라는 영원할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음성은 큰 물소리와 같다고 했는데 이것은 에스겔 1장 24절의 언어로 표현한 것이고요. 오른손에 7별을 쥐고 있는데 이것은 7교회의 사자다라고 우리 읽었던 본문 20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른손에 쥐고 있다는 표현은 그들이 예수님의 권위 아래에 있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입에는 뭐라고 되어 있죠?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는데 그 입에서 예수님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는데 이 말씀은 구원과 심판이라는 거예요. 구원이 있으려면 심판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라 정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이에요. 그 양날의 검을 상징합니다. 마지막으로 그 얼굴은 해가 강렬하게 비치는 것과 같았다라고 했는데요. 광채가 났다고 했죠. 이 비슷한 장면이 모세가 하나님을 봤을 때, 그 영광을 봤을 때, 하나님 보면 그 자리에서 죽어요. 죽지만 그 하나님을 봤을 때 16절에 표현되어 있죠. 해가 비치는 것 같더라. 저희가 태양을 바로 눈을 뜨고 볼 수 잠시 이것만 봐도 제가 지금 눈이 막 깜빡깜빡 거리는데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그 순간 모세도 얼굴에 광채가 나서 수건으로 얼굴을 덮었던 것 같은
이렇게 빛나는 가운데 계시는 예수님. 이 7번에 걸친 표현의 중심에는 뭐가 있을까요? 음성입니다. 음성. 이런 표현의 모든 것의 중심은 뭐라고요? 음성입니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라고 하는 그 음성, 사랑하는 예수님의 음성, 그 음성은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그 음성을 들어야 하며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음성은 참 듣기가 힘들어요. 왜 그럴까요? 그 음성이 들려올 자리가 없는 거 아닐까요? 그 사랑의 음성은 반모섬에 갇혀있는 또 환란 가운데 있는 7 교회와 하나님의 공동체, 예배의 공동체를 향해서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이 처음이요 마지막이 나는 창조부터 모든 것이 생기기 전 그 태초부터 모든 것을 완성할 그때까지 살아있는 자다. 내가 십자가에서 전에 죽었지만 볼지어다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내가 가지고 있다 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요한아, 그러니까 네가 본 것,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해라. 두루마리에 기록해라.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뭐라고요? 교회니라. 그 7 교회는 지금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교회입니다. 7 금촛대는 구약의 성소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던 등잔대를 배경으로 표현하면서 교회와 교회의 사자들은 그리스도의 손에 꼭 붙들려 있으며 그분의 임재 가운데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두려움의 말씀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이 보여주는 종말의 핵심은요,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당신의 주권을 완벽하게 우리 모두에게 완성해 가신다는 거예요.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 이대로, 지금 이 모습 그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완벽하게 완성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종말이 사탄의 어둠의 손에 잡혀 있는 것이 아니라 왕이신 하나님의 손에 잡혀 있고 하나님의 선하신 통치가 기필코 완성된다는 것이 성경이, 이 요한계시록이 말하는 종말입니다.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며 위로와 격려와 소망인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고 계시고 하나님이 단 한 번도 왕으로서 다스리지 않으신 적이 없으시지만 아직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서 완성된 것은 아니죠. 어떤 의미에서는 아직 이 땅에 뭐가 있죠? 죄가 있습니다. 사탄의 역사가 있습니다. 어둠의 영들의 역사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대로 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위로를 받으라는 거예요. 힘을 내라는 거예요. 인내하며 믿음으로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완성된다는 것은 이 어둠의 권세가 완전히 물러갈 때가 반드시 온다는 것이며 그것이 요한계시록이 말하는 종말입니다. 이것은 요한이 모든 것으로부터 소망이 끊어진 것과 같은 유배지 반모섬에 있을 때 받은 놀라운 은혜들입니다. 막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을 때도 아니고 반모섬에 있을 때, 왜 반모섬에 있을 때일까? 이 반모섬에서 유배지인 이 곳에서 요한은 고통을 당하고 있고 교회들은 핍박을 당하고 있고 이 동일한 이 상황 가운데 나타난 이 세상은, 이 현상은 세상의 7 교회와 요한을 핍박하고 주려고 하고 요한은 반모섬에 있지만 그곳은 고난의 자리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큰 나팔 소리를 듣는 부르심의 자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도울 사람이 하나도 없는 반모섬 환경에 잘 머물면서 저마다의 반모섬이 있으시잖아요. 지금 고통 가운데 계신 거 있으시나요? 해결되지 않는 것 때문에 기도하고 계신 거 있으시잖아요. 근데 거기서 잘 머물고 견디래요. 이 고난과 상처가 별이 되도록 견디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황량한 바위섬으로 죄수들의 유배지인 이 반모섬은 배를 타고 몇십 시간을 들어가야 겨우 들어가고 겨우 도착하지만 한 번 들어가면 죽어서야 나올 수 있는 철저히 외로운 섬이었습니다.
우리라면 그랬을 것 같죠. 내가 그렇게 열심히 사역을 했는데 이 노년에 하나님 지금 뭐 하시는 거죠? 내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내가 그렇게 하나님 부르짖었는데 왜 그러시는 거죠? 저도 오늘 새벽에 막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막 이렇게 기도하면서 복음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고 평생 복음의 증인으로 산 결과가 이건가?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하지? 근데 요한은 그러지 않았어요. 요한은요, 찬양했습니다. 뭘 했다고요? 찬양했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을 외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저마다의 밤모섬이 있습니다. 때로는 너무 고통스러워서 숨이 잘 쉬어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숨쉬게 하십니다. 은혜로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십니다. 내 아픔의 깊은 곳은 아무리 사랑하는 남편, 아내, 자식이라도요, 알 수 없어요. 그리고 그것을 계속 말하면 이제 지겹다, 이제 좀 그만 좀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가서는요, 끊임없이 얘기해도 하나님이 위로하십니다. 긍휼로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마르지 않는 사랑으로, 마르지 않는 긍휼로 우리를 품어주십니다. 오직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하고 주 사랑이 나를 이끌어서 외롭고 힘든 밤모섬에서도 내가 갈 수 없는 자리까지 이끄시는 하나님,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게 하시고 그를 위해 저주가 아닌 주님의 마음으로 울며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 어떤 것도 환난이나 핍박이나 고난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지 못하고 하나님 사랑에 오히려 굳건히 서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 저희가 사진을 한 장 보겠는데요, 이 컵을 보시니까 컵이 어떤 모습인가요? 새 컵인가요? 깨어진 컵인가요? 깨어진 컵입니다. 매끈한 새 컵이 비쌀까요? 이 깨어진 컵이 비쌀까요? 옹태남 집사님, 센스 있으시네. 이 컵이 몇 배나 비쌉니다. 왜요? 일본의 전통 기법인 킨츠기 기법으로 수리한 거예요. 이거는, 이 기법은요, 깨진 컵의 균열 부분에다가 금이나 은 같은 것으로 이렇게 수리를 해서 깨지기 전의 모습보다도 어떻게 보면 알 수 없는 성숙함, 더 화려하고, 또 그 매끈한 컵에서는 볼 수 없는 뭔가가 있는 그 컵이기 때문에 훨씬 비싸다고 해요. 몇 배나 더 비싸다고 합니다. 제가 아이들한테도 얘기를 했지만 그냥 탁 깨가지고 그래 하고 탁 깨가지고 본드로 찍찍찍찍, 그거 아니고 그거 아니고 이렇게 저희가 다 깨어진 그 그릇인데, 우리 마음이 심령이 깨어진 이 밤모섬에는 내 알 수 없는 이 심령이 아무리 세상에 무슨 상담을 해도 되지도 않고 치료를 해도 되지도 않고, 그런데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이 밤모섬에서 인내하며 견딜 때, 그 하나님의 큰 음성이 들릴 때, 그때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 그러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그 밤모섬에서 견뎌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깨어진 심령을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비록 아프지만, 너무 아프지만 그래야만, 깨져야만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깨져야만 새롭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자리는 무능력으로 끝날 인생의 밤모섬이 아니라 구원해 내셔서 새 하늘과 새 땅의 중심에 서신 하나님의 어린 양, 시작과 마지막이 되시는 그 분명한 하나님, 창조와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그날, 마라나타, 예수님이 오실 그때입니다. 여러분, 지금의 밤모섬에서 불평하지 마시고 인내하며 믿음으로 지키셔서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을 듣는 은혜가 모두에게 있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이 시간 저희 찬양하실 때요, 제가 딱 암의 진단을 받기 전이었던 것 같아요. 한 2년 너무 힘들어가지고 정말 어떤 데는 보면 숨을 안 쉬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숨을 멈추고 있어. 저는 그러니까 어떻게 몰아서
이렇게 쉴 때가 있었어요. 한 2년간을. 그럴 때 저희 딸 방에 갔더니 이 찬양이 흘러나오더라고요. 주 사랑이 날 숨쉬게 하는 하늘. 그래서 이 찬양을 진짜 전 도대체 몇백 번은 아니고요, 한 몇 년간을 진짜 얼마나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진짜 들어도 그렇게 들어도 지겹지가 않은 거예요. 하루 종일 계속 반복해서 듣는데, 그렇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합니다. 그러면서 큰 아이가 그때 그 제이어스 간사로 있을 때 그 집회를 갔어요. 집회를 가니까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희 남편과 아이들과 제가 다 갔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그때 밤모성과 같은 저의 마음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큰 음성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시간이 많이 또 지났습니다. 부끄러움 뭐 이런 것도 모르겠고요. 땅바닥에 앉아서 누가 봤으면 초상난 줄 알았을 거예요. 땅바닥에 앉아가지고 막 있는 소리. 여러분, 저희들이 기도할 때 혹시 누가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이 있으면 왜 저렇게 시끄럽게 기도하지? 하지 마시고, 하나님 무엇 때문에 저렇게 기도하는지 저는 알 수 없지만 저 심령을 만져주십시오. 위로하여 주십시오. 긍휼로 함께해 주십시오. 주님의 사랑으로 숨쉬게 해 주십시오라고 중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때 이제 저는 이제 모르죠. 그러나 지금도 니네 엄마 잘 계시니라고 물어본다고 하더라고요. 얼마나 그때 바닥에서 떼굴떼굴 구르면서 울었든지. 근데 제가 그때 느꼈던 건, 내가 얼만큼 힘든지 나도 모르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았어요. 내가 얼만큼 힘든지 모르고 있더라고요. 근데 하나님 안에서 그 음성 가운데 정말 어린아이와 같이 기도할 때, 네가 이렇게 힘들었구나, 네가 이만큼 힘들었구나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라고요. 보이더라고요. 그렇게 우리를 숨쉬게 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저희들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
끝나는 그날까지 지켜주시는 주님, 그 주님,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이끄시는 하나님,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사랑할 수 없는 곳에, 용서할 수 없는 곳에,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그렇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여러분, 그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직 나의 마음을 아시고 나의 마음을 만져주시는 오직 한 분, 그 주님 앞에,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제가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주님, 주님의 사랑이 그래도 나를 숨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손 꼭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나의 능력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했으니 아버지, 그 말씀 붙듭니다. 주여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라고 저희들 고백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에게 주님의 사랑으로 숨 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주님, 아버지, 저희들의 아픔과 고통을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